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마음들 속에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수아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긴 여정을 우리들이 함께 달려왔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와 견줄 수 있는 신약 성경의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가장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 야고보서를 우리들이 다음 주일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동화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셨지요? 이 청개구리가 얼마나 엄마 말을 안 듣는지 다 거꾸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엄마가 시키는 모든 말을 안 듣고 항상 반항으로 거꾸로만 하는 이러한 개구리에게 임종을 앞둔 이 어머니 개구리가 자식 개구리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가 죽거든 내 묘를 냇가에다가 써달라. 이제 그렇게 말하면 엄마의 심중에는 어떻게 할 거로, 산 양지 마른 데다가 이제 해줄 걸 기대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임종을 하게 되자 이 청개구리가,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유언만큼은 내가 지켜드려야지 생각을 하고 어머니 무덤을 어디다 썼어요? 냇가에다가 썼단 말이에요. 비가 많이 오고 창수가 나던 그날에 어머니 무덤이 싹 쓸려 내려가 가지고 지금도 비만 오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청개구리가 울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었죠. 청개구리한테 있어서도 유언은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며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주는 유지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생을 살고 마지막 하면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남기는 그 한마디의 말이 있다고 하면 그 말은 무척이나 소중한 이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유언, 마지막 주는 이러한 유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러한 것들을 받들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나이가 많은 이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한 줄을 알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들 그리고 유사들과 재판장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곧 유언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이 말씀이 이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 이 한 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23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장, 24장이 두 장에 걸쳐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베풀었던 그의 유지와 같은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오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숱한 전쟁들과 고난 가운데에서 생사를 같이 하고 함께 살며 이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온 우리 내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복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언이 23장, 24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3장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뭐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예요. 다른 신을 쫓아다닌다든지 자꾸 다른 거에 마음 쓰면은 안 된다. 하나님만 향해서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너희들이 위해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장에 넘어와서는요, 이야기를 다 끝냈어요. 이미 유지는 다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24장에 와가지고 이제 말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말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 건지, 아니면 뭐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든지 오늘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 뭐 그렇게 갈 건지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앞에서 너희의 결단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 터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의 선택,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택하라고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며 그들의 선택을 종용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우리 24장에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 사랑해라 하는 말씀들을 다각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만 사랑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왜?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그냥 사람들이 결혼해서 그냥 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이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로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흐트려 버리기 때문에 너희들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결혼해서 안 된다.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 곧 우상들을 섬기며 살면 반드시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하는 이러한 것을 아주 다각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나 생활이나 풍습이나 결혼이나 그 어떤 것과도 혼합되거나 그들을 따라가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배우게 되면 결국은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문제를 만들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이야기, 우리가 한두 번 듣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마 설교 시작하면 목사들이 보통 한 10번, 20번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소리를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들어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수만 번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오늘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솔직히 우리가 살펴보면 죽는 건 그만두고 정말 정성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거기에 뭔가 모자란, 우리 물 광고에 2% 모자라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상당히 좀 우리의 사랑이 많이 모자란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러한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이 큰 명제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실천 방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도 섬기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도 배우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말하는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데, 일단 가나안 사람들하고 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친하게 되면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네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간주하시냐면, 간음하는 장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문제예요. 왜냐? 우리들이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오늘 중들이라고 그러면 싫어하니까 우리 스님들처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중들은 스님 그런 님자를 붙이는데 왜 교회에서는 목사님 안 하고 목사 그러냐고. 앞으로 우리가 중들을 부를 때는 스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우리 이 불교인들처럼 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세상과 딱 이별을 하고 속세와이가 딱 의절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만 살면 우리들이 세상하고 맞닥뜨릴 일도 없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이나 이런 것들과 우리들이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그냥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 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라고 하시지를 않거든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냥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에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는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세상과 친구되고 세상과 짝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예 상종을 안 하면, 아예 눈앞에 안 보이면 우리들이 문제가 안 될 텐데,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같이 숨쉬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냐고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들이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살아보면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하거든.
이게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 속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것은 야,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 더 사랑해야 되겠다, 더 우리들이 경건한 삶을 힘써야 되겠다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그런 결단이 없나요?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주님 앞에 기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지나놓고 보면 도루묵이거든요. 항상 제자리. 뭔가 그때그때 우리들이 잘해보겠다고 또 결심도 하고 우리가 의지적 결단도 했는데 돌아보면 그렇게 나아진 것이 없는 이러한 삶이 우리들 속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그 어두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빛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우리들이 불러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빛된 너희들이 어두움과 하나가 되어 섞일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돼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빛들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가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들은 빛이라고 하면서 어두움과 그렇게 잘 조화가 되느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이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오늘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통해서 놀라운 정의, 하나님과의 그 따뜻한 정의 그 속에 쌓여가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빛을 자꾸 외면하고 빛 가운데 살지를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로 자꾸 달려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진다는 것이거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는 딱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살면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말만이지 실제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면 가나안하고는 손 딱 끊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 살아갈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구별, 이 나눔이 있어야 돼요. 빛하고 어두움의 이 구별, 이게 있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들이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일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시면서 하셨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옵는 것은 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그냥 데려가 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내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빛인데 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하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저희들을 미워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저희들을 유혹하고 저희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저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할 때에 오늘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빛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내게 속했습니다. 저들은 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세상으로 밀려가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가 무엇이냐면 따로 불러내어서 따로 있게 하신 사람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따로 있게 하신 사람들이지요. 그 정체성을 우리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들이 쫓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해야 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이 유혹에 함몰되어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 속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건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불구덩이 속에 그 사망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왜 산으로 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안 보면 딱 끊고 살 수 있는데 날마다 보면서 날마다 우리들이 부대끼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 하나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을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면 저 주인이 서운해하고 또 저 주인을 즐겁게 하려고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열심히 종이 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이 주인이 보게 되면 저놈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 하나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론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에 재물을 뭘로 봤냐면 세상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유혹받고 제일 많이 끌리고 제일 많이 움직이게 되는 동인이 뭐냐면 재물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돈이거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돈 벌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쫓아다니다 보면 다른 주인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죄를 버리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붙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성품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낳은 바 되시지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고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생명이 그냥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있는데 거기다가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가 더 나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몇 개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의 생명이 두 개예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오던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 육체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좋아하냐면 죄를 좋아하고 그동안 세상을 쫓아 살던 이러한 것들을 매우 즐기는 이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순간 한쪽이 확 죽어버리고 새 것이 이렇게 교체되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그냥 성품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이 와서 하나가 더 더해진다고 하는 이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육체의 성품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습관, 지금까지 가졌던 내 욕심,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이런 세상의 모든 즐거움, 이러한 것들을 막 끊임없이 추구해 간단 말이에요. 죽지 않았어. 이게 그냥 계속해서 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이 생명의 열심이 이러한 것들을 누르고 가는 것이죠. 이 둘이 서로 우리 안에서 막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이기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이겨서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세상을 즐겁게 하는 쪽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쪽으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들이 육체의 소욕들을 죽이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끝없이 우리들이 누르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게 해도 저 자신도 이런 문제가 참 항상 하나님 앞에 고민이 되는 문제죠. 말씀으로 살아보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가겠다, 약속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순간순간 내 욕심이 슬그머니 올라와 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기뻐하고 내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나 편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만 서려고 하는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거든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자,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하면서 서로 대립을 하고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 받고 기도하고 정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좋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참 내 스스로 보아도 기특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참 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싹 가다가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또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이게 쏙 귀에서부터 슉 들어와가지고 이게 미꾸라지 같이 우리 안에서 샥 한번 흔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온통 그냥 막 진짜 성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이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수고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막 죄의 생각이 한번 들어오고 한번 유혹이 한번 들어오면 그냥 홀딱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가보면 또 자빠져 있다. 거기서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이기질 못한다. 왜?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이 너무 이게 끈질기게 우리들을 죄 가운데 자꾸만 끌고 가요. 자꾸 세상적으로, 자꾸 우리들 육체적으로 놀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이 우리한테 있어.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맨날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 건지, 아니면 오늘도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시작할 건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한 번 들었겠어요? 2번 들었습니까? 이 사람들 여호와의 총회로 모일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으면서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오늘 다시 결단하라는 거예요. 다시 결단하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예수 믿어오면서 이런 결단을 한두 번 했냐고요. 수없이 결단을 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깨져요. 또 가보면 저기 가서 누워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또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촉구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 가나안을 사랑하면서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죽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백성이 만약에 내가 죽은 후에 딴짓하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나아가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너희를 저주하실 텐데, 그 생각이 지금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 죽기 전에 내 앞에서 빨리 서약하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들이 택할 자를, 섬길 자들을 빨리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모본을 보이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계속해서 서서 그냥 일취월장 올라가는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길게 보면 결국 이렇게 하지만 이게 조금씩 올라가 가지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여기에서 놀던 사람이 이만큼 올라가서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우리들에게 정말 신앙의 전진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이 있는 것이죠. 이거를 하는데 이게 저쪽으로 가지 않고 이게 밑으로 자꾸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 지금 나의 모습은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오늘 내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는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 여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내가 그때 이 인간을 선택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리는 건 쉽지 않아.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 책임이 따라가거든.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60 먹어서도 배우자에 대한 선택을 해보겠다,
이건 조금 좀 다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이. 공부도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학생 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선택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그 시간 놓치면, 그 기회 놓치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선택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선택보다 소중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선택이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우리의 내생애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러한 중차대한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 것인지, 세상 가운데서 그냥 어두움과 함께 적당히 살 것인지 하는 이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얼마나 위대한 이러한 선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속을 여기에 새롭게 기리자.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이렇게 촉구했던 이러한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를 끝내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정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촉구했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오늘 내가 내 마음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앞으로를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남은 생에 살면서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축복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지,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세상살이 하는 것이 나한테는 중요하니까 세상 쫓아 살 것인지, 이 결단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날들이 상당히 단촐합니다.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40대, 40대 중반 될 때까지만 해도요, 뭐 죽는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세월이 빠르다 그러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물론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인지. 하지만 이게 내 피부에 와 닿고 내 마음에 이렇게 와 딱 닿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죽는다는 것도, 또 세월이 빠르다는 것도 제가 이제 피부로 와 이렇게 닿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생각하면 땅을 쳐야만 될 만큼 너무 아쉽고 허무해요. 그리고 인생이 이러다가 가는 것이라 그러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 없이 살고 오늘 우리들에게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될까 하는 이러한 자괴감이 막 드는 거예요. 남아있는 시간들을 우리들이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칭찬받고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이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만큼 살았고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삶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고,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들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미래를 복된 미래로,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까지 하나님 앞에 복된 미래로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교회 다니고 이 하나님 앞에 섬겼던 이러한 시간들이 다 허망할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내 후대를 위해서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오늘 우리들 자신들을 세워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오늘도 흐트러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의 남은 날들이, 우리의 남은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